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길 참 잘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의 첫날, 첫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 이 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순간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만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 누구야? 수많은 일이 있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고 그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잘했다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 익숙한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2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이렇게 세는 단위인데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금덩어리를 하나 주는 건데요, 이 금덩어리가요 사실은 6,000데나리온에 속합니다.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돼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 벌면 1데나리온을 벌겠죠. 그럼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6,000일이 여러분 몇 년 정도 될까요? 하루도 세지 않고 6,000일을 일하면 16년간 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도 쉬고 그렇죠, 주말에 좀 쉬고 이렇게 1년에 300일만 일한다 해도요 6,000데나리온이 되려면 2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번 것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요 지금 맡긴 것입니다. 1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요 20년간의 노동자의 월급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5달란트는요 100년이죠. 여러분 평생 벌어야 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매일 일해서 벌어 모은 그 만한 그런 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에게 떡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떨립니까? 찬성처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냐, 다음 보실까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요 너무 기뻐서 받자마자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배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놓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을 할 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달려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벗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참 잘했어요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5달란트도 그렇고요, 2달란트도 그렇습니다. 받은 것만큼 남겼던 그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셨는데요, 땅에 숨겨놨던 그 1달란트 가지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달란트입니다, 내가 숨겨뒀다가 이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그 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인은 그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한테 안 맡기고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하고 원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진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에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버리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1달란트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무엇이든 땅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꾸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대답이 없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모두가 아마 칭찬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맞죠? 모두가 참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무수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고통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시겠다 하셨던 주님이 오실 것인데요,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고 어떤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가,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칭찬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먼저 여러분,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요, 다음 보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은혜를 아는 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다. 주님이 우리 보시고, 야, 누구누구야 정말 착하다. 우리 부평교회를 보면 진짜 착한 교회다. 반대말은 악하고 악한 교회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요, 착한 교회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이 착하다는 말이 늘 좋게만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하다는 게, 이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후증, 컴플렉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들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말대로 막 이렇게 자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정작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착하다 착하다 하면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요즘 사람들은 못돼 먹어가지고 착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착하다는 말 좋아하는지 한번 제가 청년을 어떤 자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매가 물어봅니다. 그 청년 잘생겼어요?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죠. 생긴 건 뭐 그래도 착해. 그 친구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착하다니까. 돈 많이 벌고 아주 장래가 총명한 친구입니까? 그거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착해. 여러분, 이 착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갑니까? 착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냥 양보할 만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 착하다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마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야, 착하게 살았구나, 너가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니까 너는 바깥 노는 대로 쫓아낸다, 이런 말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미 이런 질문은 몇 주 전에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처럼 이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제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부자였죠. 그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힘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령이고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튜립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과 우리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자, 이 전적으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근거 몇 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이라. 우리가 은혜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그것을 더욱더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로서는 선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착할 수 없는데 착하다고 칭찬하시니 이 착한 면은 뭘까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착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이 착하다는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들었습니까?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느냐? 자,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꾸중 들었던 이유, 그의 말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는 주인 앞에 숨겨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그가 1달란트 갖고 오면서 변명을 하는데,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멋진 사람입니다.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여러분, 이 단어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심플한 겁니다. 뿌리고 흩어 뿌리고, 씨를 여러분 뿌리고 흩어 뿌리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주들은 자기들은 실제 농사 짓지도 않고 땅 빌려주고요, 어떻게 합니까? 빌려준 사람들한테, 소장농들한테 그걸 거둬들이죠. 그런데 그 거둬들이는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머리가 없이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우리한테 이걸 맡겨놨는데 혹 내가 손해를 입히면 가만둘 것 같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나는 그냥 숨겨놨습니다. 자, 그 말 속에는요, 뿌리지도 않고 거둬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그런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이 종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주인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것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요, 성경은요, 그 재능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맡을 만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풍성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고 뭐 어떤 것을 맡으면 막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맡기면 그게 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재능에 따라 알맞게, 알맞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차고 넘치게 맡겨줬어요. 심지도 뿌리지도 않는 분이 아니죠. 자, 두 번째, 그냥 거둬들인다, 악덕 지두처럼 그렇게 막 모아들인다고 말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1달란트를 빼앗아서요,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앞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주인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28절에 보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도 주라 하면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여러분 그 자기 거라고 거둬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종들은 자기가 벌고 있는 것 가지도 갖고 있고 이 한 달란트마저도 더 갖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주인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많은 소유를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와서 지금 그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님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고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한 것과 악한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착한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인이 떠나시면서 이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실까? 그래서 그 맡은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워서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바로 가서 그 맡긴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다고 나중에 칭찬도 받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여러분 감사히 받고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귀한 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게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가장 적절할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으로 여러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악한 것과 착한 것의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인을 좋게 여기고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것은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맡긴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화답하고 있는 게 지금 착한 모습이고, 악한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버겁고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요, 감사하고 그걸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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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착한 마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게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게 금방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너무 좋은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요, 손도 대기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장난감인데 그냥 포장해 놓은 그대로 놔두고 안 가지고 놀고요.
장난감은 있는데 장난감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깨지더라도 막 가지고 놀아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안 느껴지면. 자, 여러분,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놨어요. 너무 맛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막 흘릴 만큼 그렇게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요,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좀 먹어야지 하다가 썩혀요. 그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 상황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여기고 은혜인 줄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게 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에 거기에 뭐 할 수밖에 없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한번 보실까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충성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착하다 칭찬하시고 충성스럽다고 칭찬하십니다. 진짜 그런지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이 감격과 이 은혜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이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께, 주님을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이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충성하면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충성과고요,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착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이 반대된다면, 충성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칭찬받았던 사람이 잘한 것, 그건 뭐냐면 주인이 이것을 딱 맡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갔다. 바로 갔다. 이 바로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었냐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얼굴을 벗는 순간 바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땅에 숨겨뒀어요. 아마 제 생각은 이래요. 그냥 영원히 숨겨두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른 거 하다가 이거 맡겨준 거 가지고 뭔가 해야지 하고 숨겨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언젠가 해야지 하다 보면 잊혀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여러분의 기회들, 여러분의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충성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별건 아닌데 보잘것없지만 그런 일에 충성하는 것도, 그런 일에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더 크고 귀한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종종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뭐 별 달란트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구는 5달란트나 줬는데 저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분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소중한 걸 잃어버릴까 염려하던 한 사람이 땅을 파서 아끼던 것을 무엇이든지 묻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걸 묻어놨냐? 한번 보실까요? 글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으로 가는 길을 몰라 자신의 현실 앞에 발을 묶고,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평범한 속에 자신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이제 손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른 곳으로 떠날 용기가 없어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자신의 무엇을 묻어요? 엉덩이를 묶고. 좀 힘들었겠죠. 다음엔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들로 오늘을 뺑뺑 도는 자신의 머리를 묶고, 그 다음에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을 묻는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많은 달란트를, 많은 기회를,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디엔가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어두고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너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귀한 줄도, 그게 소중한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착한 마음으로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오늘 주신 기회,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믿어주신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겨놓은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 남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 눈, 남의 아픔을 헤아리며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 가진 것 없어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발, 바쁘고 분주하지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은혜이기에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인 줄 알고 착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주를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부평교회, 착하고 충성스러운 누구누구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게,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할게, 내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나의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이 놀라운 나의 축복에 참여하지 않겠니? 함께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